네, 오늘 제목은요, 주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요. 여기 칠판에 써놨으니까 여기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장을 받았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비통하게 하다가 영어로 이제 griev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영어 단어 grieve는 비통하게 하다로 번역이 되었지만 좀 더 폭을 넓게 본다면 슬픔에 잠기게 하다, 몹시 슬퍼하다, 대단히 슬퍼하다, 슬프게 하거나 화가 나게 하다 같이 이제 극도로 슬픈 것을 나타내는 그런 슬픔의 단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을 몇 명이나 만나보셨나요? 뭐, 1명? 아니면 10명? 많으면 100명 정도? 네. 뭐, 아마도 한 번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다 있잖아요. 뭐, 부모님이라든지, 뭐 나를 슬프게 하는 자식, 뭐, 나를 비통하게 만드는 내 형제, 자매, 뭐 내 친구,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남편, 뭐 잔소리하는 아내. 사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웬만한 사람 다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바로 나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은 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화성에 있는 화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나와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예요. 항상. 잠언에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래 잠언이라는 것은 이제 속담 같은 것인데요. 유래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문지방에다가 이제 당시에는 써놓고 다니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러니까 종이가 귀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던 속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도 정말 이 속담이 될 만한 일이 많았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잠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이에요. 네. 페이지는 구약성경 1182장입니다. (1182장입니다) 페이지로는. 네, 잠언 17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마른 빵 한 입을 가지고 평온한 것이 희생제물들로 가득한 집에 분쟁이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또 뒤로 넘겨서 잠언 21장 9절 가볼게요. 네, 잠언 21장 9절 넓은 집 안에서 말싸움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옥상의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고 또 뒤로 넘겨서 잠언 25장 24절 볼게요. 잠언 25장 24절 넓은 집안에서 말싸움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보다 옥상의 모퉁이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네, 방금 똑같은 말씀 2번 읽었잖아요. 성경에서 똑같은 말씀이 2번 나오는 거는 뭐예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평짜리 집에서 말싸움하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옥상에 저 옥탑방 1평짜리에서 혼자 이렇게 쭈그려 있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네, 그만큼 남자에게는 매일같이 말다툼하는 이런 아내와 있는 게 극도로 슬픈 일인 거예요. 네, 우리는 사람인지라 살면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내가 그 사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남을 슬프게 하는 데는 되게 감각이 둔한 편이에요. 근데 내가 슬플 때는 되게 민감한데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는 사실 준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아니, 왜냐하면 남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행이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내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느낄 수 있다면 무관심하게 늘 하던 대로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잘 지켜진다면은 뭐 이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청년들이 뭐 연고자도 없이 혼자 고립되어서 살다가 어느 날 죽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 때문에 그제서야 이웃이 알아차려서 이 사람이 누군지 신원 확인이 그제서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고독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들을 바로 그대로 너희가 그들에게 행하라. 이는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들이기 때문이라. 네, 우리는 관심을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사람인지라 뭐 좋은 게 좋은 거기도 하고, 관심종자라는 말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만큼 사람에게는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도 이처럼 관심을 주라는 말씀이 또 이 말씀에 해당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슬픔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뭐 하나님의 슬픔이라는 게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슬픔은 아버지로서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을 잘 키워놨더니 뭐 커가지고 비행 청소년이 되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이 된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예배 시간에 늦고 혹은 귀찮아서 뭐 안 나가고 뭐 이런 것을 이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네, 잠언 17장 25절에는요.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비통하며, 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갓난아이가 젖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이제 매일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쇼츠 같은 것 보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근심을 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애가 2살이 되도록 말을 못 대면 부모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처럼 구원을 받은 지 뭐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것도 바르게 판단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할 줄 모르면 이건 너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슬픔은요, 주인으로서의 슬픔이에요.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성도들을 마귀한테서 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하셨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면은 그 노예를 산 사람이 그 사람의 주인이 돼요. 이처럼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종이 주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를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을 때마다 주님이 채찍질 하신다면은 우리는 등에 고랑이 파여서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어도 되겠죠. 주님께서는 근데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10살짜리 애처럼 말을 안 듣더라도 당장 징계는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치 화산이 터지기 전에는 그 직전까지 맹렬함을 속에서 간직하고 있듯이 속은 부글부글 끓더라도 말괄량이 같은 성도를 참아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1장 6절을 찾아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이요.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요. 말라기 1장 6절. 네. 페이지로는 1660페이지입니다. 네, 그러면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는도다.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오, 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그런데도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점에서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에 대한 공경은 어디 있느냐? 또 내가 주인일진데 나에 대한 두려움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나 드라마나 영화가 성경 말씀보다 더 재밌어서 성경 읽기가 만약 잘 안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필요한 거 구할 때는 주님 이것 좀 주십시오. 주님 이것 좀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실행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관심도 갖지 않으면 주인에 대해서 두려움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또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자신을 정말 지옥에까지 내줄 정도로 한 여자를 사랑한 위대한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사랑하는 이의 눈빛만 봐도 훤히 다 알아요. 항상 친구처럼 그리고 혹은 그림자처럼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요. 힘들 때나 슬플 때 그리고 외로워할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하고 있어요. 여자가 자기에 대한 사랑이 식었더라도 늘 곁에 있고요. 또 여자가 자기를 싫어하더라도 관심을 주지 않을지라도 손을 내밀면은 딱 닿을 그 거리에 있어요. 자신보다 이 여자를 더 아끼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한 여자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한 여자가 있어요. 이런 남자를 몰라주는,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사랑인 줄도 모르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한 남자가 있는데도 그 남자가 아니라 유튜브 쇼츠를 보고 넷플릭스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 주인공을 더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다 주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피해 희생을 치렀음에도 처음에만 감동 먹었다가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먹고 그 희생을 나중에는 부끄러워하고 또 이 남자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네. 에베소서 5장 25절, 페이지 417페이지입니다. 네. 남편들아 너희의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을 죽기까지 정말 사랑하신 것이에요. 네, 그런데 막상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냥 가만히 일주일에 한 번 앉아만 있고 평상시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내가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내가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알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사실 방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이비에 빠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열심을 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네, 우리가 몸으로 사는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만년에 비하면 100년은 1%잖아요. 그런데도 순간이라는 재단에 영혼을 태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우리 복된 말씀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렇게 순간에 영혼을 태우는 어리석은 짓을 해선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양심으로 다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으면 또 설교를 들으면 알잖아요. 내가 게임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당연히 게임을 끊어야 되고, 내가 술을 좋아한다. 그럼 당연히 술을 끊어야 되고, 내가 담배를 좋아한다. 그럼 담배를 끊어야 되고, 내가
어울려가지고 놀러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나는 교회 나가기 싫다. 그렇다면 그걸 끊어야 되고요. 내 인생에서 나는 내가 부자 되는 게 정말 내 우선순위고 내 꿈이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 같은 건 난 관심 없어. 이러면은 그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투자를 해서 정말 내가 투자 왕이 되겠다. 뭐 10억, 뭐 30억을 벌어서 경제적 자유를 내가 이룩하겠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돈을 벌려면 돈의 종이 돼야 돼요. 돈을 따라가는 그런 열심을 내야 겨우 돈을 벌까 말까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려면은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물론 돈을 버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 인생에서 선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겠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뭐 구원 받았고 어차피 지옥 안 가니까 그냥 뭐 그냥 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이것은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예요. 뭐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양심으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주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의 영혼을 위해서 이 순간 제가 무엇을 해야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양심을 알려주세요.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이 뭔지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 사람을 구원받게 하면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지옥에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던 이 세상의 쾌락들을 버리고 오늘 주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일로 미룰 것인가? 여러분 길 가다 보면 헬스장 전단지 보이잖아요. 뭐 이벤트 한다고, 할인한다고.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뭐 오늘, 그러니까 내일로 미룰 것인가? 오늘 와서 이룰 것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헬스장조차도 못 만들려면은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보다 당연히 더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내일로 하나님의 일을 미룰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순간 결단을 해서 오늘 나의 영혼을 지금부터 투자할 것인가? 네. 나는 오늘 영혼에 투자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